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로 시내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처음 부르셨을 때는 십계명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준행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성들의 다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이 마음에 들었고 흡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11조 감사의 제물 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즉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예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금과 은뿐만 아니라 청색실, 홍색실을 비롯해서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보석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감과 어려움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진설병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성소와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와 진설병, 등잔대 등을 만든 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언약궤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과 등잔대 등을 보호할 휘장은 덮개는 총 4장입니다. 가장 먼저 덮는 휘장은 흰색의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입니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흰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으로 가장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덮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휘장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덮는 휘장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염소털은 보온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난 재질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덮는 휘장은 순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여서 만든 휘장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은 그냥 성막 기둥을 지지대로 하여서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따로 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붉은색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은 마치 텐트를 치는 것과 같이 펼쳐서 땅에 지지대를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고정시킨 이유는 빗물이 성막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과 모래바람이나 모래폭풍에 의해서 성막의 덮개, 성소의 덮개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덮는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해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돌고래 혹은 두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순양의 가죽처럼 지지대에 고정합니다. 성막의 마지막을 바다 생물의 가죽으로 덮음으로써 사막의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의 수가 놓여진 휘장부터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휘장을 차례차례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보호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덮어야 했기 때문에 휘장의 길이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천사를 수놓은 휘장은 총 길이가 가로 12.6m에 세로가 18m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부터 네 번째 장은 첫째 장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로 13.5m에 세로 18m의 크기의 휘장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 즉 이 휘장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덮개, 휘장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수놓은 자색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청색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흰색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털의 휘장은 따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두공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장을 만들 때 필요한 예물을 바친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간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아주 비싼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실은 옷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자색은 귀족들만 사용할 정도로 귀한 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졌을 때나 혹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쁜 옷을 만들어 입을 때 필요한 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두 번째 휘장에 들어간 염소털은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데 탁월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주거용 천막을 만들 때 주로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염소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집, 즉 천막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했던 재료였던 겁니다. 이 재료가 없다면 천막을 만들어도 추위에 떨 수 있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염소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특별한 날에 양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인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의 가죽을 바치기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순양의 가죽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가죽을 붉게 물들일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첫째 장부터 셋째 장까지는 자신의 의식주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겠다는 결단을 했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을 만들 때 바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삶은 나의 의식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수 있는 그곳의 공간을 오직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구들이 있는 성소를 덮는 휘장에 자신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예물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은 내 의식주를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의 가장 겉면을 신발을 만들 때 사용되는 두공의 가죽으로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아멘. 에스겔서에 기록된 물돼지 가죽신에 쓰여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해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 홍해 연안에 서식하며 살았던 두공의 생김새가 마치 돼지처럼 생겼었습니다. 바다의 포유류였던 두공의 가죽은 아주 질기고 튼튼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신발로 만들었습니다. 신발의 재질로 두공의 가죽이 많이 사용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탈출할 때에 두공의 가죽을 챙겨서 나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이 상하면 만들 신발 재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만드는 재질로 마지막을 덮을 성소의 휘장을 만드셔서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의 재질로 만들어진 성막을 볼 때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깨닫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께 함께 걷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식주를 주께 맡길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은 그냥 나의 것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기본적인 것, 의식주를 주께 맡길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내 의식주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의식주를 맡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의식주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의식주와 발걸음을 주께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의 몸과 삶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